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질문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영웅은, 닮고자 하는 영웅은 누구이십니까? 누굴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 이 정도 되면 좀 닮으실 만 하지 않은가요? 신앙의 영웅은 이 정도는 좀 될 것 같다, 좀 닮고 싶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은 어떨까요? 한번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오늘 처한 상황은 이렇습니다.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내용을 사울 왕의 아들인 왕자 요나단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요나단이 다윗을 보호하려 한다는 그 소식을 사울왕이 듣고 난 다음에 요나단 아들 그 왕자까지 죽이려 한다는 그 이야기까지 또한 들었습니다. 왕의 마음이 이 정도까지 나를 죽이는 것에 있어서 흔들림이 없구나, 확고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향하여 칭송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사울 왕을 이잡듯이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에게 다윗을 밀고 하려고 그렇게 모든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피할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의 신앙의 영웅인 다윗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까요? 첫 번째, 믿음의 굳건한 신앙 안에서, 신앙의 믿음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외치면서 나아갔다. 아니면 울고 불고 난리가 났다. 1번, 2번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1번? 2번. 확실하십니다. 2번이 맞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닮고 싶어 했던 신앙의 영웅 다윗이 이런 배경 가운데서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혼자도 외로웠던 것 같습니다. 자기를 정말 사랑했던 친구인 요나단 왕자가 찾아왔는데 그를 껴안고 목을 붙들고 엉엉 통곡해서 울기 시작합니다. 광야에서 울고 있습니다. 너무나 두려워서 절망 가운데 헤어나오지를 못하게 됩니다. 결국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였고 두려웠고 통곡하면서 울다가 지쳐서 발걸음을 다른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정처 없이 광야를 헤매다가 그가 찾아간 곳, 숨을 것이 없어서 그가 결국에 머물렀던 곳은 놉당이라는 곳이고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평소의 다윗과 전혀 다르게 거짓말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떡을 구하고 칼을 찾다가 그 옆에 사울의 신하가 있는 것도 모르고 말 실수를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놉당의 제사장 85명이 사울왕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 아이들도 죽임을 당하게 되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여인들까지 다 죽게 되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짐승까지 다 도륙을 당하게 되는 비극의 씨앗이 됩니다. 누가요? 우리의 신앙의 영웅인 다윗이 거짓말을 통해서 시작했던 그 모든 것들, 그 원인은 뭐예요? 두려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다윗이라는 그 쟁쟁한 그 신앙의 영웅을 초라한 사람으로 만들었고 너무나 비천에 처한 사람으로 만들었고 그렇게 바뀌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두려울 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되는지,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우리 자신의 위치를 잃어버리기가 너무나 쉽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엄습한 순간에 깨어있지 않으면 그 순간 더욱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내가 의도하지 않은 엄청난 재앙과 고통과 눈물과 슬픔을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평상심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인격과 신앙에 있어서 진보가 아닌 퇴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공포가 엄습할 때, 두려움과 그 곤고에 처할 때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이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 두려움에서 어떻게 구원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방법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에서 자유케 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그 세 가지 방법, 다윗을 통해서 너는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다윗에게 도전을 주십니다. 다윗의 두려움으로 인한 비극의 시작은 제사장 앞에서 제가 사울왕이 시켜서 왔습니다라는 그 거짓말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실수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제사장들과 어린아이들과 여인들까지 한 마을 전체가 죽임을 당하는 엄청난 희생을 다윗 때문에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질문 드리겠어요. 다윗, 하나님께서 다시 쓰실 만 하신가요? 하나님께서 버리셔야 마땅하신가요? 네, 당연히 버리셔야 됩니다.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이 엄청난 희생을 어떻게 다윗을 다시 들어 쓰냐는 거예요. 왕이 달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왕으로 부르셨는데 왕으로 쓸만한 어떤 그런 자격이 있냐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다윗에게. 그 불신 때문에, 그 불신앙 때문에, 그 거짓 때문에, 그 믿음 없는 모습 때문에 이렇게 큰 비극을 불러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요, 결단을 하셨어야 돼요. 다윗 포기하셔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단하셔야 했습니다. 다윗을 폐기 처분하셨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다윗은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위기의 시간을 잘 견뎌나갑니다. 나중에 결국은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모습 그대로 위대한 신앙의 영웅으로 성경에 기록되게 됩니다. 여러분, 영웅은 절대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웅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희생을 치르시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끝까지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작품이지 다윗의 실력도 노력도 절대적으로 가미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은혜 안에서 그에게 복을 주셨고 위대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실수와 그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폐기 처분되지 않고 위대하게 그래서 쓰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 때문에 너무나 많은 희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기어이 은혜 가운데서 그를 고쳐서 사용하셨다라는 게 진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실수를 범하셨던지 그것 때문에 가정과 직장에서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아픔을 주었던지 그 순간 여러분들에게 더 중요하게 생각되어지고 놓지 않아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결코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악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한 행동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제사장이 죽는 정도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제사장이 죽는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죽음의 자리까지 내어줄지라도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팀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보시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며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두시지 않으십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고 두려움 속에서 주저앉지 마시고 두려움을 떨쳐버리시고 다시 새롭게 출발하시는 여러분들과 우리 세종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위상을 다시 기억하라. 이 도전을 다윗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아니면 내 삶의 한복판에서
어떤 분이신지를 두려움 가운데서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셨던 일을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9절 말씀을 저희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지금 다윗이 높당의 아히멜렉 제사장을 찾아가서 먼저 구한 게 있어요. 뭐예요? 칼 좀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제사장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냐면 칼 여기 있습니다. 가져가세요. 이렇게 대답하면 대화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찾을 때 골리앗의 칼이 여기 있다고 말하지 않고 그 칼 앞에 굉장히 자세한 설명들을 막 집어넣어요.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여기 있다.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칼이 여기 있다 가져가라 얘기하지 않고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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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째서 저쨌던 그때 그 칼이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뭐라 그러시냐면 다윗, 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 하나님께서 너에게 과거에 얼마나 위대한 분이셨는가 다시 떠올려야 돼. 그 두려움을 직면하고 있는 너 다시 기억해야 돼. 예전에 그 골리앗을 내 손으로 죽이도록 역사하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칼이었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였지 않느냐는 거예요. 다윗은 엘라 골짜기에서 이렇게 외치면서 골리앗을 향해 뛰어나갔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요, 골리앗의 그 위기와 두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골리앗의 그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셨습니다. 골리앗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내 눈에서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순간 초라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디까지나 그 순간 두려움 앞에서도 다윗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가노라 그렇게 외치면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믿음을 다시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분이셨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아니었느냐? 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에게 만군의 여호와였고 지금도 변함없이 만군의 여호와이니라. 이 순간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9절 하반절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이 칼보다 좋은 게 이 세상 가운데는 없습니다. 그 칼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고 골리앗의 칼만 보였습니다. 골리앗을 죽이신 하나님은 온데간데 사라졌습니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나 안타깝게 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결국 다윗은 이러한 실패를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고난은 고난대로 다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인생의 고난이 끝나갈 때쯤에 하나님의 위상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원수들의 손에서 사울왕과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를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시편 23편에 다윗은 또 이렇게도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위상으로 자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은 어느 정도의 위치에 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힘이 되십니까? 하나님을 여러분의 요새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여러분의 반석이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잊어버리셨습니까? 여러분의 오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십니까? 여러분, 더 이상 골리앗의 칼을 의지하지 마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내게 얼마나 소중한 분이시고 내 삶에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셨고 오늘 행하실 것이고 내일 이끌어 가실지 두려움의 순간마다 선포하시면서 자신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그런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들과 세종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라고 다윗에게 도전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너를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그것도 여의치 않다 그러면 세상 사람을 통해서 너에게 어떤 하나님의 그 정체성을 선포하고 있느냐? 그것을 바라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시 한번 너 자신을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냐? 다윗에게 주시는 도전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도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우리는요, 그 누구도 예외함이 없습니다. 순간적으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괴감이 생깁니다. 위축되기 쉽습니다. 여러분, 놀랍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아히멜렉의 그 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상을 알려줘도 다윗이 두려워서 떨고 도망을 가버리게 되니까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번에는 이방인들의 입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다시금 기억하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간절한 노력, 열정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11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땅을 아예 벗어나 버립니다. 무서워서.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요 아히멜렉 제사장의 말을 듣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다시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했으면 너무나 좋았을 거예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영마저도 그 일이 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취했던 행동이 뭐예요? 에라 모르겠다. 이스라엘 땅 벗어나버리자. 사울왕에 미치지 못하는 그 땅으로 가버리자. 블레셋 땅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 땅의 사람들, 이방 사람들의 그 입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다윗은 자동적으로 이 사건이 떠올라야 돼요. 옛 추억이 떠올라야 됩니다. 자기가 소년으로 있을 때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 집에 왔어요. 형들을 다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른 아들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에서 버림받은 아들처럼 지내고 있었던 그를 기어이 찾으시고 불러오게 해놓고 왕으로 기름 부었던 그 순간이 떠올랐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목동으로 자기 아버지마저 자기를 희망 없는 아들로 그렇게 버려두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내시고 불러오시고 그를 지목해서 왕으로 기름 부어지 않았습니까? 그 땅의 왕으로 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쫓겨다녀도 여전히 왕이었습니다. 버림받아도 여전히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것을 이방인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시는 장면입니다.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냐? 질문 드릴게요. 지금 이 당시에 이스라엘 왕이 누구였어요? 사울이었습니다. 이게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입니다.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닙니다. 그 땅의 왕 사울입니다. 근데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의 입을 통해서도 아니고 이방인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주시는 도전이 뭐냐면,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다윗이 충격을 받았어야 돼요. 지금이 다윗이 왕이 아닙니다. 그저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왕으로 이야기할 정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절함이 느껴지세요? 그 두려움에 대한, 그 다윗에 대한 어떤 그 부족한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간절히 기다리심이 느껴지세요?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귀하게 왕으로 부름받은 사람인 걸 제가 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면서 그 순간에서 두려움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냈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더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답답하셔서 다른 이야기를 또 하십니다. 이스라엘 온 무리가 다윗을 향해서 외치지 않았느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로되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다시금 다윗은 어떤 생각을 했어야 돼요?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오는데 이스라엘의 많은 여인들이 다윗에게 헌화하면서 소리를 높이며 외치는 소리, 환영의 소리, 가장 영광스럽게 들렸게 되었던 그 순간이 떠오르게 되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사울이 두려워서 도망하고 있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라고 하셨고 다윗은 만만이라 하는 이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왜 사울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제가 하나님께 다시 의지하고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면서 이 두려움을 떨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용기를 가졌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얼마나 귀하게 사용하셨었고 축복하시는지 그 과거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다시 생각하며 그 두려움을 떨쳐버렸어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누구라고 부르셨습니까? 이 자리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앉아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멸시하고 직장에서 무시당하고 삶에 힘겨운 그 모습, 지금 쫓겨다니면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너의 진짜 모습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규정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삼으시고 너를 위해서라면 내 독생자까지 희생하겠다고 결심하신 그만큼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방인들의 입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얼마나 포기할 수 없는 존재인지를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다윗의 반응이 굉장히 의외입니다. 이 말을 듣고 난 후에 다윗은 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침을 흘리게 되고 벽을 극적극적거리게 되고 미친 채 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더 두려워했을까요? 그 모든 사건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저 인간적인 눈으로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치적인 구조 속에서 보면 더 위험해진 게 맞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봤어요. 왕으로 말하고 골리앗을 죽였던 이야기까지 하면 더 위험해진다고 다윗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제껴두고 너와 나 사이의 관계에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내 문제를 바라보고 국가적인 문제를 바라보면 맨날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것은 공포뿐입니다. 누구의 말도 두려움이고 불평이고 공포이고 원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이것을 듣는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윗이 들었다고 한다면 이거는요,
그 두려움 앞에서,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너무나 놀라운 위로의 말씀이 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사건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mon구 목사님 책 중에 고난은 맞서서 이기고 죄는 피해서 이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네덜란드가 독일에게 점령을 당했습니다. 이때 헨리 그레메어 목사님께 그 성도들이 찾아와서 이 전쟁의 와중에 나라가 망해가는데 우리가 뭐를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는 내가 누구인가를 결정하면 쉽게 해결됩니다. 이 말을 듣고 성도들이 내가 도대체 누구인가라고 자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이구나. 그러면 이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 교인들이 모여서 네덜란드 저항 운동을 조직하게 됩니다. 이게 그 유명한 DRM입니다. 이 DRM이 네덜란드를 그 위기 속에서 구하게 되고 그렇게 막강한 힘을 발휘하게 되고 이들의 화력 때문에 독일에서 자유케 될 뿐만 아니라 전후에 이 DRM이 활동을 해서 국가를 재건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누구라고 하셨는지 그 질문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어진 답을 믿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위기라는 말은 위태할 위에 귀의 기자입니다. 위대한 순간은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볼 때 위기는 위대한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위태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평안하고 부유하고 잘 나갈 때는 하나님께서 개입할 틈이 없습니다. 위태로울 때 성소로 달려가시고 내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위기가 위대한 기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당한 고난과 그 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될 것입니다. 다시 회개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시면서 그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십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해 주십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개인이 다시 하나님을 찾으시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다시 기도의 불씨를 당기시고 새롭게 출발함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움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삶으로 드러내시는 귀한 성도들, 또 우리 세종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